오늘은 21장부터 다루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1장. 지난주에 그 에베소에 들르기는 지금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잠깐 그 해안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그러한 사건들까지 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밀레도에서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바로 고스로 갔어요. 고스로 가고 그들은 고스에서 로도로 가고 로도. 여러분이 구브로 섬하고 그레데 섬은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는 리비아가 있고 리비아 옆에는 구레네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레데는 또 이름이 피닉스, 여기 피닉스 있고 여기 미항, 페어 헤븐스라고 미항,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살모네 뭐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그레데섬인 게을르고 악하고 뭐 이런 그런 욕도 먹고 디도서 같은 데서 보면은 또 여기 보면 구브로는 시프러스라고 되었고 이제 여기 바로 이 섬을 자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 고스에서 지금 이제 로도로 들르고 그리고 나서 바다라로 항해했다. 바다라로 로도 들렀다. 바다라로 항해했다. 그들은 바다라에서 베니게는 시돈과 이제 두로가 있는 여기가 바로 베니게죠. 베니게. 그 두로는 항구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중해에서는 최고의 항구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이사야 14장 같은 데도 보면 두로왕이란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또 에스겔서 28장 같은 데서도 보면은 이제 이러한 바벨론 왕, 이사야에서는 바벨론 왕이고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두로 왕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게 그 계시록 17장, 18장의 그 바벨론 성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만큼 큰 항해 항해 도시로서는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한 데인데 아무튼 일로 바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게 베니게 시돈 두로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탔다. 그 배는 구브로 섬을 남쪽으로 지나서 두로에 도착했다. 두로에 도착한 바울과 누가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찾았고 그리고 이 두로에서 7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 아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며 이 두로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 예언의 은사로 그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당신은 감옥에 갇히고 뭐 굉장히 그 매도 많이 맞고 고통과 그 환난을 당할 것인데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날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곳 제자들과 작별하며 해안가에서, 두로의 해안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엄청난 장면인지 아십니까? 먼저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을 때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나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3년 동안 정든 어마어마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것이,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예언자들이 그리로 가면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미래를 알려준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가 이 요절로 외우는 24절이 이것이 이제 바울의 결단이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령의 뜻으로 확인된 것이, 예루살렘에 들렀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근데 그 가는 길에서 이 목숨까지도 위태한 일이 있을지라도 생명조차 조금도 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명을 받아서 죽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지금 이 두로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이 바울을 보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할지 알면서도 사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는 바울은, 그러면서 그 해안가에서 무릎을 꿇고 형제들과 이별을 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 남아있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뭘 남기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을 남기든지 도전을 남겨요. 그리고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배출되도록 돼 있어요. 여기 해안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밀레도에서도 엄청나게 울었겠지만 두로에서도 얼마나 울었겠어요. 예, 하여튼 사명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숭고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정확히 붙들고 나갈 때는 죄가 틈탈 수가 없어요. 중간에 미혹에 빠져서 곁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 급하거든요. 사명을 이루느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종종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오셔요.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있을 때도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이때 바울은 한 번도 중간에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즉 이방인들을 향해, 그것은 구약에서 모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성령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만민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경륜이거든요. 그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너무나 정확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이 일을 달려가는 데는 조건이라는 것이 아무런 필요 없어요. 뭐 그 상대가 나를 알아주느니 많으니, 뭐 무슨 보상을 하는지 많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사명은 누구에게 인한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나를, 바울을 더더욱 그렇죠. 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제 고백들 나오겠지만 앞으로 다뤄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오해 가둔지 몰라요.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심지어 스데반 죽을 때 그 정말 사인을 하고 또 그 옷을 다 맡아놓고 자기가 이 유대 종교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일들을 돌아볼 때 자기의 모습은 굉장히 의로운 척했지만 너무나 무서운 악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악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보람이 있는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줬다는 사실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공평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무한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복음 또는 예수님 그러면 한량없는 은혜, 그것밖에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량없는 은혜가 소명과 맞물릴 때 바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숭고함. 저는 지금 이 해안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을 보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들 아마 다 집에 가서 일기를 쓰면서 기록을 다 남겼을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걸고
도로에서든 어디서든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살 것이다. 이 시대도 너무나 많은 타협이 있어요. 타협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뭔가 좀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보면 소명을 놓쳐버려요. 사명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사명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지.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명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사명이에요. 거룩한 사명. 그러나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명 말고 각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한국으로 건너올 때 3가지 사명을 사실은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3가지는 뭐냐면 교회 개척, 그 다음에 신학교 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신학교가 아닌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깊게 인도할 수 있는 성경학교, 그 다음에 돈 벌지 않는 출판사. 3개 다 돼 있어요 지금. 신기하게. 죽는 날까지 요것만 전 하면 사명 받은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으면 이 교회 내에서도 그 사명을 찾을 수 있어요. 한 구퉁이에서 주님이 그걸 맡기시면 그냥 그거는 누가 알아주던 말든 그냥 그거 하면 돼요. 밤이건 낮이건. 그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분이 그냥 거기에 전문으로 메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사명이. 그런 어떤 좀 더 뭐 신학적으로 좀 탁월하면 그런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근데 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면은 주님을 계속 앙망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일거리를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비전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비전을 받는다고요. 나중에 그 총리가 될 것을 다 비전으로 받아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지만 뭐 엄마가 인사하고 아빠가 인사하고 뭐 11 형제들이 인사하고 막 이런 거 꿈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다 이것이 보면 지금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 나중에 보면 자기 인생을 보니까 어렸을 적에 가졌던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또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게으르고 악하고 죄에 빠져서 큰 죄에 빠져서 선교사까지 갔는데도 중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요. 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성 문제 때문에 또 권력 같은 거 붙들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사명은 숭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생명을 다 바친 삶. 저는 보장컨대 최고의 보람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거보다 더 멋있고 그거보다 더 정말 영화로운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모의 여인 잠시 아름다울 수 있어요. 뭔가 탁월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 사업을 잘하고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임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전문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꼭 신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신학을 해서 사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명이 아닐 텐데 거꾸로 맞지 않는 쪽으로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깊어지다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각 개인에게 맞는 가장 평안하면서도 계속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맡기세요. 반드시 맡기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왜 나는 사명이 안 찾아집니까? 그 답은 뭐냐 하면, 이유는 뭐냐 하면 더 깊어지셔야 돼요. 성품적으로. 왜냐하면 사명을 맡겼다가 망쳐놓으면 누가 모독을 당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모독을 당해요. 그러니까 안정권 내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바울과 누가 및 동료들은 배를 타고 떠났다. 그들은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항해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형제들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이사라로 여기서 이제 내려갑니다. 돌레마에서 가이사라.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가 이제 지금부터는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여기는 이제 그 벨릭스하고 베스도하고 다 이 총독들이 여기로 로마 총독이 다 여기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하고 이제 가이사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90km 정도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앞으로의 지금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에서 하여튼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베들렘 예루살렘까지는 90km 정도 돼요.
안디바들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 갈 때 잠깐 들렀다가 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중간에 사마리아의 그 근처인데 여기서 이제 쉰 곳이에요. 아무튼 가이사라에 지금 도착했고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빌립에게는 이 집사 안수 집사 빌립은 4명의 처녀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와 예언자는 즉 사도와 선자들은 에베소서 이 4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 2장과 4장을 보면은 그 교회의 터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자가 아니고 지금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경 구약의 내용들을 바르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에 발생할 일들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은사를 소유하던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지금 보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악령들이 역사하고 또 이 사도들이 등장하여서 사도와 비슷한 그러한 증인들이 등장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흔들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직까지도 이 지금 초자연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었던 네 딸이 예언을 하는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있는 동안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 하여튼 뭐 동일한 말입니다. 프로핏인데 이 아가보가 유대에서 내려왔어요.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아가보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아가보가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있을 때 그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리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가보가 예언한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글라우디오는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던 로마 황제였는데요. 그때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가 돼갖고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때 사울이죠.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돈을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주후 44년에서 45년이에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때 안디옥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모아준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790km를 가죠. 가서 전달해줘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한번 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아가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세계적인 예언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보면은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의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 제자들은 이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12장 25절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안디옥에서 모아준 돈을 다 드리고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그 다음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뭐합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근데 그 아가보가 지금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년이거든요, 주. 근데 지금 요때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가 뭐냐면 주 57년이에요. 그럼 몇 년 후냐면 13년 후에, 13년 또는 12년 후. 근데 아직도 아가보는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는데 그 예언의 그 어떤 그 깊은 은사를 받은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가시지 마세요. 이때 누가도 마음이 흔들려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아가보 또 이 빌립의 딸들 또 이 누가까지도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어이, 이름은 흔들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아가보가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었다. 그리고 말하길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 했다. 이 말을 들은 누가 및 바울의 동료들은 가이사라에 있는 형제들, 그 크리스찬들과 함께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일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21장 13절 너무나 멋있어요. 거기도 또 21장 13절 뭐 이런 거 보면 흥분되는 것 같아요.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모든 동료들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렇게 이제 이러한 예언하는 그 기능은 주후 2세기부터 사라집니다. 뒤에도 보면 점점 이제 이 기능들은 사라지고 사도 바울의 글들에도 보면은 이제 이 예언이란 단어들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아플 때도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경이 완성될 때 지금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와 선자가 없어요. 지금도 그 직분이 있다고 하는 신사도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솔라 스크립처럴 허무는 반성경주의예요. 즉 하나님을 허무는, 성경을 필요 없게 만드는,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베이직에서부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가짜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건 그냥 바탕이에요. 기독교의 바탕. 근데 여러분 신사도 계통으로 빠지는 것은 이 허상에 쓰는 거예요. 허상. 그리고 이 허상 밑에는 사단이 역사할 틈은 무한하게 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절대 진리는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경이 완성된, 정경 캐논이거든요. 정경이 완성된 다음에 지금 성령의 역사는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성경 해석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고린도서 13장 8절도 보면은 방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은사들 중에 보면 일단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기능이 어떤 지금 이 계시랑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일 때는 그것은 같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정경의 완성과 함께 그것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의 은사들은 보면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고요. 거기는 에베 4장, 또 이 고린도전 12장,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 다 모으면 한 19가지 되는데, 그것은 19가지에 이렇게 국한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능은 지역에 따라, 그 다음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어떤 그 당시에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또 특별한 어떤 권력, 능력 행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막 치유하고, 이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이 창조의 연속성상에서의 치유예요.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이요. 지금 같은 경우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쇼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도 자기네들도 뭐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되지 않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러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정말로 가까워지면서는 계시록대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는 이 솔라 스크립처라, 정경에 서서 달려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무튼 지금 바울은 끝까지 나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매우 오랜 신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온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크리스찬들, 예루살렘 형제들을 만났고 벌써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다음 날 바울과 동행자들은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그 당시 총 모든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장로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보고하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장장 한 13년 정도의 그 사역을 그들에게 다 보고합니다. 다 보고하고 그때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살짝 빠졌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건데요.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3차 여행하면서 2차, 3차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서 뭘 했는지 아세요? 헌금을 많이 얻었어요. 왜?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아직도 기금 기간이. 예루살렘 사람들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전달하는 일이 있어요. 기금 전달이,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마라. 그리고 사실 디도가 있는데 디도가 등장하지 않고 5절에 보면 우리가 등장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 누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와 누가의 관계가 서로 돈을 건네줄 수 있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돈을 전달해주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든 뭐 여러 가지 뭐 고린도 교회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리고 여기서 뭐가 살짝 빠졌냐면 그리고 구제연금을 전달하였더라. 이게 왜 빠졌을까?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박장신 집사님 한번 사도행전 24장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태거든요. 여러 해 동안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이제 3차 여행까지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 및 많은 이제 이 이방 교회에 만들어진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의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그 복음의 빚을 이들에게 이제 그 가난함과 궁핍함을 채워주는 물질로 이제 이렇게 이제 돌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 또 갈라디아서, 또 무슨 뭐 여러 그런 내용 속에 이제 기금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성경을 읽으시면 상당히 이 기금 전달이 작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다시 다 종합해서 바울의 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에도 안디옥에서 기금 전달할까 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랑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락하면 3번 정도 방문하는데 기금 전달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관점에서만 한번 사도행전 보고 신약 성경 다시 다 보면 이게 다시 이렇게 서로 엮이면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면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손 들고서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는 아주 대환영하고 잠깐 이제 연구한 다음에 30분 정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재밌어요. 아주 확실하다고요.
그러나 곧바로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돈도 받았고 이제 뭐 축복비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어딜 들렀다가 뭐 거기 교회가 생기고 또 세우고 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거기 헤어질 때 눈물 흘리고 두로에 들렀다가 눈물 흘리면 바다에서 우리가 목을 껴안고 뭐 다 얘기하고 다 보고했고 이제 돈까지 전달받고 딱 했더니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가 직면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고 전부 다 이게 지금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곡된 정보예요. 그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바울이 너무나 믿기 때문에 유대교에 무한한 그런 미움을 받게 만드느라고 막 한 10% 20% 정도의 사실을 품고 있는 가짜들을 막 퍼뜨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도 말라고 가르쳤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금 바울 여기 도착했지만 지금 당신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악성 소문과 왜곡된 소문이 너무 많으니까 큰일 났어.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들이 당신이 예루살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어요. 뭐 바울은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벌써 아가보를 통해서도 예언 받았고 그렇죠? 뭐 다 지금 계속 예언 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올 일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그 제안은 서원한 네 남자와 동행하여 그들과 함께 결례 예식을 행하고 그들로 머리를 깎게 한 후에 그 비용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바울이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의 관습을 허무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유대의 관습을 허물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이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이단이지 관습 자체는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원과 관련된 그런 관습들을 지금 제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결례 예식을 하고 뭐 이제 서원한 것들 지키고 이런 것들을 머리 깎게 한 후 그 비용을 내라는 것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제안한 것이, 그러면 그때 동시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분들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바울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말할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떠나게 됐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을 때 뭘 갖고 떠났습니까?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방금 우상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바울에게 그 편지를 전달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은 그 일을 하였다. 복음을 전함과 함께 그 일을 하였다. 근데 요 네 가지는 지금 유대의 모든 율법에 저촉되냐 하면 아니거든요. 부합되거든요. 그 바울은 참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따랐다. 그는 곧 네 남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결례 의식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례 의식이 마치는 날에 제사 비용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서 만기 날짜를 신고하였다. 뭐 15일 날 금식하고 그때 머리를 깎겠습니다. 그때 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기 날짜인 7일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동요시켜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 바울 저기 있다! 그때 이제 바울은 그 제사장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며칠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방인 비모와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저 바울 저놈이 우리의 법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거 큰 죄거든요. 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것이 지금부터 발생되는 모든 사건의 발단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지금 팩트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만 와서 지금 결례의식을 지키고 지금 그 돈을 내러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랑 같이 썼다. 이게 지금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실로 듣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사실로 해서 이제 뭐 사내들인 앞에서도 서고 벨릭스 앞에서 서고 베스도 앞에서 쓰고 그리고 이제 황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실도 아닌 이 사건 때문에 저까지 가면서 로마까지 가봐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들어왔으면 죽일 놈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멀리서 온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외치자, 예루살렘 성에서 외치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모인 후에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0절을 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지금 유대 예루살렘 성전은 뭡니까? 모든 유대교회예요.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유대교회예요. 근데 30절 보니까 21장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어떻게 해요?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더 무서운 말이 뭐예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바울을 향해서 문이 닫혔어요. 꽉! 그럼 이 속에는 뭐만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이 표현 하나가 완벽해요.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 표현 하나가 엄청난 것처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탁탁탁탁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와. 참 복음과 완전한 단절이. 다 같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부터 볼게요. 또 박정신 집사님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복음을 막는, 한마디로 그 뒤에는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 뒤에는 지금 마귀가 있는 거죠. 복음을 막는. 참 너무나 무서워요. 복음의 정말 구루터기가 되는 이 구약의 계시가 전체가 사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여 알려주는 내용인데 4,000년 동안 전체가, 구약 전체가. 근데 그 구약 전체가 이제 인간들에 의해서 제도화되고 율법화되더니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대적하고 가장 극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바울을 성 밖으로 쫓아내고. 근데 이들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성문 밖으로 쫓아내서 거기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언젠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루살렘 성전문이 열려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우린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성전 밖으로 끌어낸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로마 사령관 천부장에게 이 소동이 전했습니다. 지금 막 유대인들이 지금 성문 밖으로 지금 끌고 나가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막 문매질을 하며 지금 돌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로마 그 당시 여기 관할이니까 자기도 문제가 되거든요. 천부장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천부장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어요. 천부장이 오면 이제 군인들이 있으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 군중들에게 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군중들이 물어봤어요. 또 얘가 지금 뭘 했길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때리고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모르는 거예요. 왜 때리고 있는지. 저기 뭐 베레아나 이런 데서 쫓아온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왔다. 이게 근거가 됐는데 그걸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막 몰려다니면서 갑자기 두들겨 패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하니까 지금 이 증거가 없이 말할 수 없잖아요. 천부장 앞에서. 그러니까 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맞아 죽을지를 했으면 지금 답이 탁 나야 돼. 살인이요, 뭐 폭동이 뭐가 있을 텐데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로 시끄럽게만 떠들지. 그래서 천부장은 이제 그를 막사로 데려갑니다. 막사로 데려가요. 그들이 그러면서 막사 그 영내 계단에 이르렀을 때 군중들이 폭력으로 또 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로마 군인들이 그냥 하늘로 번쩍 바울을 높이 들고 계단을 막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21장의 30절까지 내용이.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보면은 군인들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때 하늘로 이렇게 들어가서 얻어맞지 않도록 하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 그런데 헬라 말을 할 줄 아시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시오? 혹시 당신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킨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그 애굽인이요? 바울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 그 로마의 다스 관할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관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말을 하세요. 해서 바울은 이제 막사로 올라가던 층계에 갑자기 서서 사람들이 지금 광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늘을 올렸다가 층계 딱 쓰니까 무슨 장면이지 하면서 이렇게 다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조용히들 합시다. 조용히. 손짓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막 떨다 조용히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천부장하고는 헬라 말로 하다가 시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이에요. 자, 바울은 시브리어로, 자, 지금 이 배경은 군중 앞에서예요. 이거 여러분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배경은 군중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오해에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든 말을 듣고 흥분해서 모인 군중들 앞에서, 돌로 치던 군중들 앞에서, 문매를 때리던 군중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바울이 그 군중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요. 그 말을 듣자 군중은 매우 조용해졌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며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으며, 이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요. 똑같은 거예요. 뭐 신학교면 난 총신 출신이요. 그럼 정상이네. 뭐 이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런 거예요. 가말리엘, 여긴 지금 유대, 가말리엘에 배웠대. 우리보다 훨씬 더 실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며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당신네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십자가에 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며, 정확히 말해요, 사도행전 22장 4절.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볼게요. 22장 4절. 바울이 이제 군중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2장 4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지만 이 도,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도, 십자가에 두죠. 이 도를 박해하여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누가? 바울. 그렇죠? 바울은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와 여자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다. 이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또한 바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 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들을 끌어올려고 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러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많이 보면서도 이게 머리가 이상해 갖고 자꾸 잊어먹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사도들에게나 성경에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즉 우리도 이 사도행전 배로 다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제는 부활하여 살아 계신 그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하며 사도들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은 그분을 위하여 살아계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 계속 그리스도 그분 인격에 대해서, 즉 그들 제자들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것을 포함하여 이 바울마저도 이제는 그 지금 사람이시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심, 그분이 지금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심, 이분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구별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만남을 절대로 놓치잖아요. 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다 하고 기도한다 하면서 항상 누굴 놓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이신 그분에 대한 의식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건너뛰어버려요. 중간에 계속 중보자들의 입을 건너뛰어버려요. 근데 이분을 건너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찬송도 하는 것 같지만, 물론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바로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의인으로 오신 흠없으신 어린 양,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사람, 둘째 아담.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죄사함의 효력은 무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얘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 부활이 없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세요. 이 정확한 내용을 알 때 거기에 성화의 능력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재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 외에는, 그리고 이제 찾아오신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어떤 계속적인 그런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은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도 동일한 바울과의 동일한 그러한, 여러분 혹시나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꿈이나 이런 데서 자기만 모르게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고이고이 간직하고 꿈속에서 그래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못 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사건은 정말 죽음 앞에 섰는데 찾아오셔서 이상한 빛으로 오시건지, 아니면 굉장히 뚜렷하진 않지만 어떤 모양으로 잠깐 오셔서 그러지 마라 음성을 들려, 이런 거는 이제 특이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금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절대 잊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 군중들 앞에서 말합니다. 정오 무렵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바울 주위를 비쳤다. 그는 땅에 엎드렸다. 주 예수님은 들리는 소리로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는지 물으셨다.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주님은 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누군가를 시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었기에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다메섹에는 율법을 따르는 경건함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메섹에 들어온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라고 하였고 이에 즉시 바울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셨고 당신 눈으로 그 의인은 이사야서에 보면 바로 메시아예요. 당신의 눈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셨고 그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당신은 그 의인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그는 바울에게 왜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바울은 계속 히브리어로 군중을 향해 말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바울은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체류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돌아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뭘 받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받았잖아요.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땐 뭐예요? 크리스찬이 돼서 돌아왔죠. 3년 동안 지난 다음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죽이려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에 바울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무지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울에게 그를 위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중들 앞에서 갑자기 역까지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막 올랐어요.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거는 자기네들의 이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그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인데 뭔 소리야? 부활하신 예수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드디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구만. 이방인으로 보냄을 받았어? 저놈을 죽여라! 군중들이. 저놈은 살 자격이 없다. 그들은 옷을 찢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어요.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가서 그를 채찍질하며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했는지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백부장이 군인들을 지켜 바울을 가죽끈으로 결박하도록 지시했고요. 그러자 바울은 근처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정죄받지 않은 로마인을 채찍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백부장은 이 사람 로마인이야? 천부장 이분 지금 로마인이래요. 난리 나네. 천부장은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입니까? 네, 로마 시민이. 전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당신 어떻게 로마 시민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 신문하는 병사들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결박한 일 때문에 겁을 단단히 먹고 꼼짝 못하죠. 그 다음 날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대신에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왜 고발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자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한 후에 바울을 그들 앞에 끌고 갔습니다. 자, 지금 장면은 군중들 앞에서 뭐로 바뀝니까? 사네드린으로 바뀌어요. 사네드린 23장이 사네드린 공회 앞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사네드린 공회 앞에. 누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까? 천부장이 데려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럼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지금 사네드린에서 이제 재판이 결과가 나면 결과대로 될 거예요. 종교회의에서. 자, 바울이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와갖고 사네드린 공회 앞에 섰어요. 여긴 대제사장이 있고
이 그 유대 그 장로들이 잔뜩 있습니다. 70명들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합니다.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피고인으로 서 있는 바울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분노를 느끼면서 거기 옆에 있는 사람 그놈의 입을 쳐버려.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아니 내가 뭘 잘못하고 날 칠라 그래. 이 회칠한 담이요. 대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대제사장이.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바울은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에서. 근데 부활을 던지면 사내들인이 보니까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릴 것이 바로 와요. 지혜죠. 맞아요.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을 정확히 전하는 거고요. 바울은 사내들인데 이 구성 멤버가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그들은 영을 안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밖에 없어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을 믿고 부활을 믿어요. 나는 부활을 전하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이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내린 사이에 논란이 발생했어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당장 바울 편을 들면서 이 사람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저놈 죽여라. 무슨 소리냐. 부활 믿는다는데 당신들이 이상한 사람이야. 갑자기 양측 사이에서 큰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에 로마 천부장은 거기 데려왔다고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야. 재판하지 않고 지들끼리 쌈만하네. 그래서 바울이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 막사로 데리고 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에게. 이때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이게 어떤 모양으로 바울 곁에 섰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곁에 쓰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너무나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번씩 얘기해 주면은 죽으면 죽자 하고 더 심차게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참 얼마나 바울이 위로를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확신을 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이러한 일은 확실히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만남을 통해서나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건 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사람만이 알아요. 사역자의 길의 보람도 그런 데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눈과 눈으로 본 적 없어요. 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갈 때는 참 반드시 위로가 따라오는 것을 봐요.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도 더 분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시면 돼요. 인간의 머리를 써봤자 나중에 독밖에 남지 않습니다. 머리 쓴 것은, 장깨 부린 것은. 여기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고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 했을 때 얼마나 더 분명하게, 그렇죠, 타협 같은 거 없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쭉쭉쭉 달려갔어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것을 멋으로 교회가 찾아내야 돼요. 젊은이들이 멋 그러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여기 젊은이들이 그 마음을 지금도 가져요. 난 주를 위해 죽겠다. 맨날 쓰세요.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죽겠다. 너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죽을 마음을 가지면 웬만한 일들은 이 악에 빠지지 않는 거죠. 웬만한 일들은 시시한 거죠. 마귀가 와서 교란시켜봤자 시시하죠. 네, 지금 죽음까지 지금 각오한 상태인데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이렇게 죽고 싶어로 데려가시지 않고 야, 이런 각오까지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넌 내일 하라 그래서 계속 행복하게 해줍니다. 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 있다. 그때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지금 사내들이 해체된 다음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천부장에게 연락해서 잠깐 한 번만 더 사내들이 보내주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천부장이 막사에서부터 지금 이 사내들이 있는 곳까지는 뭐 기껏 해봤자 그 같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몇백 미터 될 수도 있고 뭐 1, 2km 정도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보면 한 4km, 5km 영내니까 거기 움직이는 사이에 즉 막사에서부터 예루살렘 사내들이 오는 사이에 이 40여 명이 잠복해 있다가 죽이면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혹시 뭐 4-5명이 보호한다 할지라도 이 40명이 덜려들면 막 한 사람씩 붙들고 싸우면 한 30명은 지금 바울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쳐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민 걸 설명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천부장에 연락하여 바울을 다시 이 사내린 공회에 출석시켜 추가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도중에 바울을 기다려야 죽이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놀라요. 이들이 그렇게 비밀리에 작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놈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바울의 조카 다 듣고 있어요. 그들의 매복 음모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카는 당장 막사에 있는 바울이 가서 바울 지금 이런 얘기 삼촌 바울이 그래? 그래? 아,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또 조카가 있어가지고 조카가 지금 이놈들이 또 얘가 뭐 조카인지 알았겠습니까? 뭐 저기 하나 청년인데 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음모를 막 하고 있는데 멀리서 다 듣는 거죠. 저것들이. 바울이 이 조카한테 듣고 나서는 천부장이 이 조카를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천부장을 좀 데려가라고 하세요. 천부장에게 조카가 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조카를 따로 불러 무슨 일이야? 유대인들의 음모를 들은 걸 다 얘기를 해요. 천부장은 그 젊은이에게 그 음모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바울의 조카는 이제 천부장에 떠났어요. 천부장은 당장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렉스에게 바울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천부장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벨렉스는 이제 가이사라에 있어요. 90km 정도 떨어졌다 그랬죠. 가이사라에 이제 보내겠다. 지금 40여 명이 있는데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두 백부장을 불러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딱 준비해가지고 그날 밤에 밤 3시에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겠어요. 밤 3시에. 완벽하지 하나님께서 일단 때가 되지 않았으면 살려내시는 거는 바울은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줬어요. 이때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게 이때 편지 내용에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래서 천부장 이름이 뭡니까? 성경시험에 나오면 천부장도 이름이 있었어? 여기 있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은 분명히 알아요. 지금 바울은 죽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부장 압니다. 끝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바로 당신에게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신네들 고발하려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밤에 바울을 안디바드라까지 데려갑니다. 안디바드라. 그래서 아까 중간에 안디바드라 지도를 좀 보여줬어요. 안디바드라 중간에 아무거나 틀어줘도 돼요. 그냥
3차 전도 여행을 봐도 되고 다 있으니까 이건 세계 지도고 여기 안디바드라죠.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가는데 중간 안디바드래요. 여기 요바가 여기 있고 그래서 안디바드에 들러가고 여기서 이제 보병하고 창병은 다 빠져나가고 기병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병이 이 가이사라까지 이제 데려가는 거를 해요. 이 기병은 지금 70명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디바드라에서 보병과 창병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들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갑니다. 기병 70명이. 그리고 그들은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세우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쓴 편지를 총독에게 건넵니다. 총독은 그 편지를 딱 읽은 다음에 바울의 출신지를 물어요. 항상 묻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로마 관할권에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총독은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 바울의 변론을 듣기로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고발할 사람은 가이사라로 와야 돼요. 가이사라로. 벨릭스는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 궁의 그 옥에 헤롯 궁의 그 가이사라 헤롯 궁이라는 궁을 만들어 놓고 그 옥에 바울을 가둡니다. 제 24장까지 할게요. 지금 이제 가이사라의 위치는 가이사라예요. 지금 그저 가이사라 왔죠? 가이사라. 위치는 가이사라예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누가 이제 여기서 총독입니까? 누구예요? 벨릭스예요, 벨릭스. 벨릭스. 이제 벨릭스에게서 보낸 거예요. 천부장 누가 보냈다고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냈어요. 기병 70명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산에 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 보낼 테니까 당신 고소하고 싶으면 가이사라 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또 왔어요. 대제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개혁개정 이름 참 신기합니다. 더둘로, 터툴로스 그냥 우리 개혁개정으로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갔어요. 더둘로는 유창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는 벨릭스를 극찬하는 것으로 바울에 대한 고발을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몇 자원만이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전을 더럽혔다. 요게 증거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베스도가 나중에 보면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벨릭스 다음에 이제 2년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이 되거든요. 뭘 상소를 하는데 로마로 보낼 게 없어. 제목이 정확한 제목은 예루살렘 성전에 얘가 유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행했다. 유대 법에 따라 얘네들이 했다. 거기까지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더둘로는 말은 멋있게 했지만 아무 사실이 없는 거죠. 참석한 유대인은 더둘로의 말에 막 동의합니다. 마침내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자 바울 차례 당신이 한번 그럼 변론해 보시오. 그리고 고개로 표시를 했어요. 이에 바울은 벨릭스가 오랫동안 유대 민족의 재판장으로 일해온 것을 알고는 기꺼이 자신을 대변하겠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또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총독께서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례 행한 것뿐이 없어요. 무리를 소동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 바울이 놀라운 것은 군중 앞에 설 때나 사네드린 앞에 설 때나 지금 여기서 지금 벨릭스 가이사라에 설 때나 지금 뭘 전하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계속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니까 그의 사명이에요.
그의 사명, 부활, 예수님 부활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죄사함을 허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런 데서 이제 이 바울의 너무너무 멋있는 그 진리에서는 정말 마틴 루터가 진리 가운데 서서 내가 오늘도 교황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재산을 잃어도 상관없더라. 진리는 승리하리라. 똑같은 고백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가지고 와서 드린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계속 베레아도 쫓아오고 고린도까지 쫓아오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그들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사내들이 모였을 때 뭐가 됐습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했더니 사내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결론도 안 났잖아요. 사내들인 앞에 모였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쌈뿐이 안 했는데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했을 따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또 얘기를 해요. 벨릭스는 지금 이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로마 전 지역에 지금 아시아니 뭐니 뭐 다 지금 크리스천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 엄청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합니다. 그런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오면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올 건데 그때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해요.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하였고 바울의 친구들이 이 가이사라로 그를 면회하거나 돌본 일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온 더둘로니 뭐니 대제사장이니 아나니아니 뭐 다 돌아갈 수밖에 없죠.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뭐 증거도 없고. 며칠 후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오랜 설교를 했어요. 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관계가 아주 묘하고 복잡합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두루실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의와 절제, 즉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다가올 심판, 지옥과 전국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벨릭스는 그 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 바울이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확히 짚어주자 두려워 떨었어요. 무서워. 집에 가서도 두루실라고 무서워 죽겠어. 그는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보내면서 복음 앞에는 회개 아니면 멀어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 아니면 지금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 삶이 싫어요. 심판이라는 것도 입이 들었는데 심판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믿고 싶지 않다고 심판이 안 옵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벨릭스들이. 그러나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어요. 바울을 부르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얘기를 듣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뇌물. 바울 사도에게도 뇌물 받으려고 벨릭스 총독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한 왕인데 바울 돈 있어?
또 불러오고. 바울 돈 있어? 그리고서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옥에 가두어둬요. 근데 옥에 가두는 이유가 또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였더라. 사람들의 환심을 추구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도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벨릭스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계해주고 전달해주는 바울 앞에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 프루실라는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총독이면 뭐합니까? 끝까지 쾌락의 삶, 돈, 또 환심, 기득권 유지,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 우리는 어쩌면 벨릭스를 부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벨릭스는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비참한 사람,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옆에 사람이 뭐 너무 잘 됐습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만약에 본어게인 크리스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며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얼마 살다가 조금 있다가 잘 먹는 돼지처럼 살다가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 그렇게 보면은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요. 수백조를 갖고 있어도 대기업 회장이라도 여러분 그들이 부러우면 진 겁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면 불쌍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면 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재물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크리스찬인데 돈 많이 벌면 그게 뭐 쾌락 즐기라고 준 거겠어요? 나 부자라고 소문나도록 준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메시아, 심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을 예수께 다 건네셨어요. 그 심판을 의식한다면 정직하게 살게 돼 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사기치지 않게 돼 있고요. 수군거리지 않게 돼 있어요. 뭐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부러울 게 뭐가 많아요. 진리를 위해 살도록 돼 있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돼 있고, 왜? 그것은 영원한 것들이거든요. 사랑하게 돼 있고요. 용서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힘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즉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식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그 안에, 그러면 그가 내 안에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그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되어지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더 큰 기쁨은 또 이 자체 순종도 기쁨인데, 순종한 다음에는 영원한 결실들이 맺혀져요. 보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즉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우주보다 귀한 사건이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천조보다 귀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 영혼, 여러분이 주님을 의탁하고 살았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평생 살면서 한 영혼만 정말 구원해도요, 그리고 한 영혼만 예수님 닮도록 잘 인도해도 여러분 몫은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만 맡기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세요. 30배, 60배 결실. 그것은 이 세상의 권력 전체 합한 것, 느부갓네살의 권력, 무슨 네로의 모든 돈들,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하늘의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런 존귀 여기는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즉 크리스찬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의 것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영원한 것들과 이 세상의 뉴트럴한 것들, 즉 돈, 명예, 건강 뭐 이런 것들은 청지기예요. 즉 이것을 위한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돈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한 수단이 되게 하세요. 건강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게 하세요. 혹시 사회에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주님의 향기가 되는 수단이 되게 하세요. 내게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이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리폼드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삶의 그 밸런스는 이 개념은 뭐냐면 청지기예요.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 탈란트를 맡겼을 뿐이에요. 그 탈란트를 맡겼을 때 관리를 잘하는 거 주님 앞에서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뭘 주시면은 그 풍성한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빨리빨리 청지기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청지기로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썩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그럼 다 잃어버린 다음에 쫄딱 망한 다음에 그때 많을 때 좀 헌금 좀 더 하고 그때 많을 때 좀 제대로 착한 일 많이 할 걸.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좋을 때 하나님의 축복하셨을 때 건강 있을 때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그냥 암 걸려 죽을 때쯤 되니까 건강할 때 그때 주님이 일을 봉사 좀 많이 할 걸. 이미 끝났어요. 정신 차려서 건강할 때 봉사하시고 젊었을 때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주시면 청지기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오늘 바울이 죽음도 아깝지 않고 저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창피해요. 제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이 창피한 때가 언제냐면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자서전을 읽는데요. 그거 읽는데 참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어찌나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때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인데 그 딸이 하나입니다. 딸이 하나인데 딸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너무 미워가지고 애가 삐뚤어 나가요. 왜 삐뚤어 나가는가? 자기는 친구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도 하나도 없이 항상 외로웠고 항상 가난했고 항상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가 남겨놓은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거 보면서 난 뭐 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항상 주님만을 향해 충성하는 모습들 볼 때 참 부끄럽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주의 길을 가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자. 근데 오늘도 이러한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의 사명 같은 걸 보면 뭐 바울이 어디서 지금 돈 얘기한 적 봤습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그런 걸 봤습니까? 그냥 내게 주께서 맡긴 사명 그 일을 다 이루려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그 얼마나 그게 멋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지금 멋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멋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묻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교회 기도 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막 풀어주는 걸 보고 바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세상 가서 열심히 돈 벌면 돼요. 네,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모든 나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서 균형 있게 청지기로서 살면 세상 것을 더럽게 여기질 필요도 없고 소중히 여기되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 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보람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참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참 아름답다. 정말 멋있다. 그러한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좀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혹시 벨릭스처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안일함과 이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주님께 외치며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첨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아는 바울의 모습과 또 초대교회의 이 복음 선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도 바르게 잡고 그 길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 주변에 맺히고 나의 작은 수고 때문에 섬김 때문에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함을 얻고 시험에 든 자들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참된 교회가 하나씩 서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영원한 기업을 받으라 하는 그 영광을 얻을 때 참으로 잘하였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구한 것이 얼마나 잘하였는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